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이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급감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냐고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며 교회는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고 또한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는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외부에서는 왜 현장에 나가 예배를 드리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직장에서는 주말에 교회를 갔다 왔는지 체크를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도 너 주말에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나의 믿음을 보았을 때 우리는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믿음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배경상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인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요점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다윗, 너의 목숨이 위험하니 도망쳐라.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제안한 요청들은 지극히 다윗을 위한 생각이었으며 다윗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악인이 힘을 얻고 악인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다윗의 측근들이 하는 요청은 사실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결국 시험, 고난이라는 고민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찾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나에게 손해가 없는 대안들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여기서 추가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면 우리는 더욱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성경적인 방식이 결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의 이익을 위한 몸부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면은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위해 나의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으로 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말하는 다윗의 측근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나 함은 어찌함인가. 이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다윗은 세상의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산으로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산으로 도망치는 것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4절 말씀에서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살피시며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개입하시는 분임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지만 올바른 길, 의인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나로 시작되는 믿음인가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현실과 타협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치 않아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변하고 맙니다. 그러한 이유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저는 이 가사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내 속에 나를 위한 믿음으로 가득 차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네.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것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전 존재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사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나를 내어드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었다면, 세상과 타협이 가능한 믿음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 그 일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과의 사투 속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 기쁜 감격을 누리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매우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마음으로는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안에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믿음,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참된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전수되는 교회, 3대가 신앙으로 세워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녀들을 주님의 가르침대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교회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함께 모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문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본질을 중요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의지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서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기중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